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이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 사랑의 교회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벗어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천지간 모든 만물들이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랑의 교회 권속들이 모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속죄주로 오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그 은혜에 두 손 들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회와 순종, 찬양과 기쁨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금년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험한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가슴 아프셨을 모든 죄악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죄사함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구하옵나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안수하시사 문제가 해결되고 매듭이 풀어지고 사랑이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환우들의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배웠고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의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다 지나 이제 어느새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번 주일부터 2025년 새 회개 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목양을 위해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당회원, 목자, 목녀들에게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무척이나 위험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능력과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교회의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과도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고 훈련받아
큰 은혜와 도전과 열매 맺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거행되는 권사 임직식에도 함께 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권사로 임직받는 두 분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도와 사랑을 나눈 귀한 종들인 줄 아오니 이전보다 더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감화, 감동, 결단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경제의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연락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 없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정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 중에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6개의 계명입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신명기 이후에 쭉 가면서 계속 이 부분들은 나오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도대체 우리들이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줄여가지고 3가지만 제가 줄여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임직식이기 때문에 또 임직식을 맞이해서 우리 또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려면 이러한 원리 가운데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모라고 하는 문제를 제일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나마 우리들이 그렇게 아주 착한 사람들은 아니라 할더라도 그래도 부모에 대해서는 다들 마음이 그렇죠. 다 이렇게 짠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어른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해서 나가실 겁니다. 부모에 대한 문제는 내 위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될 누군가가 있고, 내가 명령을 받아야 될 누군가가 있고, 내가 따라야 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울타리와 테두리와 질서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사회를 갖다가 세워나가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권위라고 하는 것, 부모를 위시한 각종의 권위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내가 제일이야, 내가 나부터 살고 봐야지 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의 죄성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기입니다. 나. 내가 제일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첫째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죄성의 가장 기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든 선악과를 따먹었든 그 근본적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싫어.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꼬드긴 게 뭐예요? 야, 이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고 너가 머리가 될 수 있어 라는 거거든. 너가 하나님 노릇하면 돼. 왜 그런데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해? 너가 제일이야. 너가 중심이야. 너가 하나님 하면 너가 너의 삶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선악과의 죄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치우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것을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자기 성질을 죽이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다가는 얻어맞는구나. 부모에게 물론 하면 주시기는 한데 무조건 통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땡깡은 혹독한 대가를 갖다가 지불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배고프면 울고 갖고 싶으면 떼쓰고 남의 집에 가서도 갖고 싶으면 그냥 그 집에 있는 주인인 애 그냥 쥐패서라도 쥐려고 하고 그게 아이들의 죄성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이죠. 그대로 묻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밑에서 이 죄성을 죽이는 훈련을 갖다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위 아래서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기질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이 모난 성품과 기질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깎는, 연마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남을, 부모뿐만 아니라 남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격을 훈련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힘이 세니까 부모가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나하고 다른데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것들이 훈련이 되면 나중에 크고 머리가 차고 인격이 단련이 되면 부모가 힘이 없어도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의 세대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의 생각하고 너무나도 다르고 틀리다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거죠. 틀린 것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업신여기지 않아요. 존중하면서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니까 순종하는 건 당연하겠죠. 옛날에는 아버지는 더 힘이 세요, 그렇죠? 대들었다가는 쥐 막습니다. 지게 짝대기로 그냥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맞았어요.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이에요.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죠? 힘이 없고 늙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고 싸납지 않고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마. 늙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의미심장해요.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너가 보기에 별 가치가 없어 보여도, 너가 보기에 자격이 없어 보여도, 너가 보기에 이제는 다 끝났네, 단물 다 빨아먹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부모를, 어른을, 위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확장이 됩니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경은요,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게 가면 어른에 대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그렇죠? 연장자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것으로, 사회로 가면, 나라에 대해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에 대한 권위로, 그렇죠? 그것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악한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리더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때도 올바르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대놓고 그냥 치받고 이러지는 않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독재적이고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연히 일어나야죠. 항거해야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집어 막혔는데, 어이구, 이것도 뭐 권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나 보네. 거기에 이렇게 순응할 수는 없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겸손과 또 존중의 길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공동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세번역에서는요 나이가 많은 이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갖다가 정말로 존중하고, 물론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목사인 저나 또는 아니면 장로인 우리 당회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운 분들은 우리가 세웠으니까 무조건 따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 리더십은 그렇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교우들을 정말로 나의 손처럼, 나의 발처럼, 나의 머리처럼, 나의 가슴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은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하여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높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랬어요. 오늘날 세대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대죠. 뭐 그냥 똑똑하면 제일이지, 잘나면 제일이지.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대의 어떤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습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으로 뭘 주신 겁니까? 야, 너희에게 내가 세운 너희의 권위들을, 부모의 권위를, 어른의 권위를, 리더십의 권위를, 그렇죠? 나라의 권세의 권위를 존중하라, 존중해라, 인정해라.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단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존경하기를. 여기서 존경은 꼭 리더십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에서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이 존경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참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눈여겨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존경하는 거구나. 사랑은 그냥 저는 옛날에는 사랑은 그냥 열심히 섬겨주면 되는 거지. 뭐 그 뒤치락거리 해주면 되는 거지. 힘든 일 대신해 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정말로 높여주는 거구나. 그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구나. 정말로 우대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요 이처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먼저 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를 보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분노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7절의 말씀이죠. 17절에 보면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살인한다. 살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오늘날에 뭐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나 뭐 다 살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더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어떤 격동하는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안에 새겨드는 이 분노, 마음의 분노, 뭐 손해를 당해서 그렇건 아니면 뭘 어떤 일을 당해서 그렇건 어쨌든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다스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내 기분,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같이 존귀히 여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남을 물리적으로 때리고 뭐 이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뭐 함부로 그렇게다가는 바로 그냥 수 들어가면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다 틀려가지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해서 차 갈 때 뭐 앞에서 막 좀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막 가가지고 빵빵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당신 그냥 갈 길 가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꼬리를 내리시는 게 그냥 좋습니다. 괜히 그러다가 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앞에서 너무 알짱거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한번 빵했다가 이 성질이 아주 고약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무서웠어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빌었죠. 쏘리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냥 막 이러더니 그냥 가더라고. 쥐가 성질을 내놓고, 그냥, 그래서 절대로, 그 뒤부터는, 화가 나도 그냥, 제가 차 안에서 저 혼자서만 그냥 궁시는거리지, 남한테 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까딱하다가는 여기서 골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그런 어떤 분노보다는 참, 이 요새는 보니까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어떤 살인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육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결국에는 뭘까요? 인격적인 위해입니다. 인격적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렇죠?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말살을 시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자제가 잘 안 되고 쉽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일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말이죠. 성내는 말, 분노하는 말, 그리고 또 뭐예요? 욕하는 말, 바보라고 하는 말. 바보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요새 보면 이 뭐 플러팅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고, 또는 아니면 뭐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여튼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인격적인 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문제죠. 공동체를 갖다가 부수고 파괴하는 것들 중에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참 우리들이 이렇게 절제되어지지 아니하고 정제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분에 그냥 내 분노에 내 감정에 욱하고 그냥 푹 튀어나오는 이런 말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우리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꼭 어떤 때는 보면요, 그와 같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딱 한 번 했는데, 나는 기억도 못 하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성질이 난 사람은 기억 못 해요.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의 그 마음에는 엄청난 금이 가버린 거죠.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그냥 이제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아빠가 엄마가 이런 말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뭐 지속적으로 했던 말도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그냥 막 성질이 나가지고 한 번 그냥 확 쏘아붙였는데 그 한마디가 자녀들의 이 가슴에는 그냥 완전히 그 유리로 된 그 가슴을 갖다가 완전 산산조각 내버린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어른이 된 우리들도 얼마나 참 자주 이런 분노하는 말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어때요? 보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당연히 내 기분, 내 감정을 한번 그럴 줄을 알아요. 우리들이 그래도 다 배운 지성인인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내가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감정들, 나의 어떤 이게 심기가 불편한 것들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잘 알고 있다, 잘 친하다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더 때때로는 조심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뭐 내가 이런 거 다 알 텐데 뭐 물론 알지만 상처받는 건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요. 이해해요. 저분은 저런 말을 원래 해. 그러나 뒤끝은 그런데 뭐 별 이 어떤 나쁜 의도는 아닌 거 알아. 하지만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말의 뉘앙스라든지 그 말이 어떤 투라든지 그 말의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처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깨트리고 흩어뜨리는 게 뭐 별거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나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그것이 결국에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개역개정에서는 선한 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첫 번째로 뭡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이게 우리들의 좀 결단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나쁜 말은. 그래서 이것은 혼자 있을 때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남한테 있을 때도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을 때도 나쁜 말은. 이 앞구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에베소서 4장 이 앞절에 보면요. 너희가 분노를 하되 화를 내되 분을 품되 뭐 하지는 마라?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품되 죄는 짓지 마. 참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이죠.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있고 화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도 그것을 언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튀어나올 때죠.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입니다. 행동으로 뭔가 표출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분노하는 마음, 우리 안에 어떤 막 화나는 마음,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령 안에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적절한 때에 말을 하라.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만 우리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정언을 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분노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요 보니까 보통 때는 잘 안 합니다. 보통 때는 잘 안 해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나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할 때 이 거짓말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보면.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뭐 거짓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완전히 틀린 것을 어거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교묘하게 섞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건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보면 이놈의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야, 저건 내 생각하고 너무나도 똑같네. 너무 똑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문, 뉴스 조심하셔야 돼요. 신문에도요, 뉴스에도 여러분, 신문사에는 두 개의 프로세싱이 있어요. 하나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그걸 보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근데 그것만 뉴스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 뭘 다뤄요? 신문사나 방송국의 견해를 담아요. 자기들의 견해를 담습니다. 그건 이제 편집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신문사에서 힘이 센 것은 편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신문을 보든 뭐 어떤 신문을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모든 것 어떤 객관적인 것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견해가 세게 또는 아니면 은연중에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이것저것 다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특히나 더욱더 그렇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견해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끼어들 때 그것은 공동체를 아주 어지럽히고 나중에는 요새 우리 시카고에서도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모두 자,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오직 참된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는 뒤에는 성경 구절을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체를 다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형수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적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위대한 점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목회했던 것, 자기가 이때까지 애썼던 것 다 잃어버렸죠. 이제는 자기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뛰어난 사도니까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쪼아라고 박수치고 있었어요. 웃기죠. 초대교회도 교회 이렇습니다. 아니 옥에 갇혀가지고 이 죽을 날이 있으면 같이 그냥 지금 이 동선 기도를 하고 이 작전 기도를 하고 해도 뭐 할 판에 좋아라고 박수치고 좋아라고 그냥 잘 됐다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힘써 보자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여주자 이런 시도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황당했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세운 교회가 이거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세운 이 교회가 이것밖에 안 돼? 자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래. 나는 망해도 다시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씀일까요? 대부분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 말씀 앞뒤를 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나는 다 잃어도 다 좋아.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도, 모든 게 다 망해도 나는 괜찮아. 그런 뜻입니다. 나는 끝난 게 아니야. 나 다 잃었지만 나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뜻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8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적인 핵심에 해당되어지는 11절, 1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과 평강의 비결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뭐죠?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만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무엇인가 계획하심이 있겠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 남을 탐하지 마. 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자리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에게 준 그것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습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존귀한 모습이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야. 남에게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성적을 매기면서 누가 A고 누가 B고 나는 몇 등이고 누가 어느 학교 가고 누가 어느 직장을 가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한 달란트 줬어? 그러면 그건 귀한 거라는 거죠. 5개, 2개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가 5개 가졌어? 그럼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2개, 1개 가진 사람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아이고 저거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것은 귀하고 값진 거다. 누구에게 가진 인생은 다 존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목사면 목사로서 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임의 무게를 인정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서 나를 통하여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존귀히 여길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뭐 하면 돼요? 착하고 충성되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존귀히 여기면서 함께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존경과 존중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오늘 말씀 들은 것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오늘 말씀처럼 나 스스로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이 사랑의 교회,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기대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직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워지는 우리 두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우는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존중하고자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며 날마다 새 은혜 주시는 그 복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날마다 감사하고 인정하며 나를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존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하고 복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나가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들을 더 복되게 더 아름다운 향윤에 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우 성도들과 또 오늘 임직받으신 사랑하는 두 권사님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아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